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뭐 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마이크도 2개씩 넣고 제가 이거를 뭐 복잡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그동안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좀 배운 게 있고 또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그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드리면서 그냥 제가 하면은 참석 못하신 분들은 또 그걸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듣고 혹시 또 그거 한번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했을 때 기록에 남겨두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 녹화를 해서 이제 교회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다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거스타 순복음교회도 이제 조금 뒤처지지 않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의 표어대로 예수님을 담는 교회, 그리고 또 사도행전적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표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표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표어로 세웠으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하면 정말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교회는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이 어거스타 지역만이 아니라 전 미주 지역 그리고 또 온 세계에 뻗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도행전 강해 설교 아니면 성경 공부 시리즈가 아니라 정말 이게 교회에 대한 교회론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고 제가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7월달 보니까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제가 교회론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게 이제 1차 파트 1 그래서 파트 2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파트 2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그 선교라든지 그걸 이제 서신과 연결해서 또 그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또 갖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2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2가지를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 복음서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그것이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그러면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성령님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건 하나의 역사, 지나간 일.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때는 참 사도들이 용감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도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방법이 이제 막 믹스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전통과 이런 교리들이 막 이게 흡수가 되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들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새로. 그래서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이야기라면 우리도 그때 사도들처럼 나도 그때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그리고 보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 교회다. 아까 목사님이 인트로덕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는 교단이 아니고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는 뭐다고요? 성도.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내가 교회다. 이게 좀 받아들여지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일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오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준비 운동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아요.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아웃라인은 뭐냐면 up, down, in, out이에요. 다 따라해 볼까요? up, down, in, out. up 이렇게 해보세요. up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힘드시겠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자 왜 한국에서 국민체조 시작하면 딴따란 따란 딴딴따란 따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자,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사행 운동 준비체조 시작 그러면 업, 네, 이렇게 쭉 올리세요. 업, 그다음에 다운 할 때 허리를 굽히시고 지금 허리를 굽히시고 다리를 제가 허리가 이게 좀 굳어져가지고 안 닿는데. 하여튼 내리실 때까지 쭉 천천히 내리시고 다운 그 다음에 인 아웃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업 다운 인 아웃 업 다운 인 아웃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간단하죠? 이 운동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고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건강보다는 이 업, 다운, 인, 아웃을 하시면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된 동기, 시작된 근본, 원인 그것이 여기 업, 다운, 인 앤 아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 올리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실 때 그때 교회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가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대 속에서 성경 시대 속 사실 수 있던 성경 시대 속에서 사실 수 있다면 어떤 시대에 혹시 사시기 원하시나요? 창조 시대, 아니면 족장 시대, 아니면 광야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 어떤 시대에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기 원하시죠? 왜?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제자들이 부러워요, 저는 때로는. 그렇죠? 나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땅 위를 걸으셨을 때 그때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겁도 나죠. 내가 제자 속에 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랬을까? 아니면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고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때보다, 제자들이 산 때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밖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쫓아다녀야 됐고 힘들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로 피하셨다 저리로 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는 뭐예요? 성령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숨든지 이불 속에 숨든지 샤워실에 있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사도행전적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과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좋은 시대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더 유익한 시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는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못해요. 많이 안 해요, 교회에서. 저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없이는 교회의 교자도 입에 꺼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짠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본인이 올라가시는 것이 업하는 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익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뭐가 돼요? 여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기대되죠? 천국의 여러분의 거처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 저희 가족이 집 없이 지금 떠돌이 생활한 지가 1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집을 저희가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beautifully renovated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래 살려고 막 화장실 뜯어 고치고 바닥 뜯어 고치고 막 여러 가지 고쳐서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마음을 주셔갖고 집도 팔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달라스를 떠났는데, 저희는 금방 다른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남의 집살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저희가 묵은 집,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집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집은 안식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거하시는 집도 여러분의 안식처인 것 같고 내 집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만큼 하겠습니까? 뭐 몇 평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2층 집일지 3층 집일지 그건 몰라요. 근데 방인 것 같아요. 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고 더 평안하고 더 위대한 안식처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예식과 같은 거잖아요. 예식에서 이제 정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때 벌써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9개월부터 한 1년, 2년, 3년까지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가서 집에다가 거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처를 만든 이후에 이제 브라이드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이제 그게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게 심볼라이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와 벌써 정혼을 맺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그리고 거처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유익한 이유, 첫 번째가 우리의 처소 예비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함.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법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대언자 역할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바글레위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제가 죽음으로 벌써 이미 pay off 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다 갚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뭘 더 잘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죄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나는 일 끝났으니까 십자가 살 일 다 했으니까 발 뻗고 누워서 쉬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나태해져도,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보혈의 값으로 다 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고난,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하늘로 오르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업.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업. 네, 업.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네, 올라가셨다. 자, 그 다음은 다운입니다. 다운. 예. 성령님을 내려 보내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저희가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가는 거는 너희를 버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내가 가야 너희를 더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가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 상관하지 말고, 나는 좋은 데 가서 너희에게 유익한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그 자리에서 잠자코 기다리고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린 제자들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봤는데 한 120명 정도만, 그러니까 한 480명 정도는 380명 정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똑같이 그걸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물론 정확하게 더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500명 중에 있었으면 그 120명 중에 속하실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가면 내가 옮을까봐 걱정이 되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에 갈망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제 5절에 그 요한의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5절에 말씀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자, 이게 요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 제가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침례교에서 왔고, 원래 이 성경 단어가 밥티소, 헬라어 단어로 밥티소라는 단어는 세례라는 말이 아니고 침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그 침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했어도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뭘로 하는 침례죠? 뭐를 사용하는 거죠? 물침대가 아니고 물침례. 물로 하는 침례. 물로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성령의 침례는 불로 하는 침례. 거기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회심과 정화, repentance and cleansing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성령의 침례가 있기 전에 분명히 침례라는 그 행위가 치러졌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강가에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는 물 침례였고, 이 침례는 회개와 그리고 클렌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정화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거기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침례에 대한 의미가 틀려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침례, 물침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와 그 정화,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더 설명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이런 말씀, 요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 프레이즈는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침례는 이게 세컨드 베프티즘이 아니, 두 번째 베프티즘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accessible,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 부어 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침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자세를 거기에 낮춰서 나에게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믿으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영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1장 5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에 그게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냐? 내가 갑자기 막 이 힘이 생겨가지고 이 벤치를 이걸 막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냔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서 행하신 게 바로 그게 능력이었듯이 믿는 자들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그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증인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 연구해서 봐서 아는 지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인간 대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업 했고 다운 했고, 업은 예수님의 승천, 다운은 성령님의 내려오심, 그 다음에 in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 자,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번엔 정말 이 안에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는 것.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그냥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 교육 수준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여 계신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믿으면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유명한 명품, 아주 고급 명품 가방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월마트에서 5불 주고 산 가방이에요. 근데 이 명품 가방 안에는 똥기저귀가 들어있고, 이 5불짜리 월마트 가방 안에는 수천백만 원이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값져 보이겠어요? 똥기저귀 가방? 이게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도 그 안에 똥기저귀가 있으면 이거는 기저귀 가방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이름이 없어도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그 가치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한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와 또 이런 재산이 많고 이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거는 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인 거죠. 하지만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14장 17절이 아니라 14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묵상을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이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16장에 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죄악을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16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에 어떤 17장의 내용이 나오냐면 1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갈망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저들도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내 성령님이 거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게 어떤 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의미를 담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숙제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특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저의 아들들이 저를 닮았어요. 조금
하나를 더 닮았지만, 제 아들을 좀 더 닮았지만 저를 닮았는데 그거는 저들의 특권인 거예요. 남의 자식이 저를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네 주제에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네 자신을 먼저 알아라. 네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너도 제자가 안 됐는데 하면서 이 사단이 계속 거짓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해지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드러나실 때 그것이 비로소 사도행전적 교회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up, down, in, out. 네. out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성령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영이 이제 그를 덮으시니까 그게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인드셋이 바뀌지가 않아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어거스타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고 이 교회 프로그램이 생각나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부어 주심을 입고, 그죠? 입고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인 거예요. 지금 교회 개척을 하려면요, 어떤 이 교회 개척 단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퍼스널 어세스먼트를 받아야 돼요. 그 어세스먼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그걸 아주 또로하게 아주 그냥 깊게 파헤쳐서 그걸 이제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리포트를 가지고 코치를 붙여줘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너는 이거를 좀 보강해야 돼, 넌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레커멘데이션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한 9주 동안 받습니다. 9주 동안 받아서 이제 그 받는 중에 이제 교회 개척 프로포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보고 얘는 할 만하다, 여기는 진짜 롱텀으로 봤을 때 될 만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재정을 보조해 주죠. 그게 지금 교회 개척의 하나의 메소드예요. 방법. 그게 사도행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의 이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원칙,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의 영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이 각자 보내진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빛을 내면서 사는 곳.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근본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빌딩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어떠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근본은 이
모인 자들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 이제 보내진 곳,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 그 집, 그리고 그 마을, 그 도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교회 건강진단을 하면 성도들이 각자 보내진 곳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사는가. 교회에 와서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이 교회 건물을 나가서 돌아설 때부터 아무런 그 주위에 아무런 빛을 내지 못,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지 못하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그 걸으실 때도 그 여러분 사시는 곳 주위를 걸으실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prayer walk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밟사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곳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시험의 그 장애물들이 모두 치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면서 걸으시다가 혹시 누구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실 때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인사하고 눈을 맞추다 보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한 6feet 떨어지셔갖고, 그렇죠? 소셜 디스턴스 그건 지키셔야 되니까 마스크 쓰시고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Are you Christian? 그러려고 전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Do you go to church?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만나는 분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시고 Is there anything I can pray for you? I'm doing prayer walk right now. 난 지금 기도 워킹을 하고 있는데 If there's something that I can pray for you, I will pray as I walk. 그러면 그분이 I'm praying for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이제 지금 자비 없어서 고민하는데 기도 좀 해줄래? 기도하시고 다음 날 만나시면 I prayed for you yesterday. How's your father? How's your parents? 그런 게 그냥 시작인 거예요. 얼마 뭐 별거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 이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어거스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활동적인 것보다 교회 밖에서 더 활동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업적을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이제 사행체조 하고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잠드시기 전에 up, down, in, out. 이걸 하시면서 업은 뭐였더라? 업이 뭐였죠, 여러분?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죠?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대언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게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올라가셨네. 그러면서 업을 그냥 신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너무 허리 다치니까 팍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쭉 내려주셔서 다운 하면 뭐가 다운이에요?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러, 그렇죠?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인 하면서 가슴을 팍팍팍 이렇게 쳐주세요.
자, 이 안에 계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저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라는 것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면서 탁탁탁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 자, 오늘 내가 나가는데, 자, 오늘 마스크가 있나 없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나가실 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미소를 지을 때, 그들에게 하이하면서 인사할 때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이 혹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 교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건물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간절히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어거스타 숭배홈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서신 채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